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역인데요. 여기에 또 첨언하자면 두 가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왜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으로 얘기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가시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자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떠나는 것의 유익함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죽으셔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떠나가심으로 유익함이 우리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떠나셔야 성령이 오시는데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게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이 모든 여러 가지 유익함이 성령에게 있는데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익함이다.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같은 그 보혜사를 유익한 성령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이 성령의 유익함을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나누고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익함을 주시기에 오신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은요, 세상과 제자들에게의 유익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세상에 오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이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익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책망이 오늘 유익함이라고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심으로 유익한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 어떤 것이
그릇되었다라고 고소하시고 또 나무라시고 죄를 지적하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오셔서 유익함을 주시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심판, 책망하게 오시는데 그 유익함을 오늘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오늘 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유익함을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7절에서도 보면 유익한데 유익하신 성령이 오셔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고소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책망하심으로 유익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말을 하고 인간이 설득해도 되지 않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적하시고 또 그것을 안 믿으면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령은 세상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데 이것을 비근한 예로 검사로서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면 또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지적하죠. 범죄자를 고소하죠. 이런 것처럼 이런 사역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사역을 원어의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모두 이제 17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잘못을 폭로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소합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까? 죄란 또 무엇인가를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밝히시는데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그냥 범죄, 죄. 그러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 그것을 각 나라마다 정해놓은 그러한 법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법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도 죄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성령의 책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거부를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죄에 대한 정의가 이 땅에 무슨 도덕법에 대한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면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 책망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큰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모셔서 밝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불신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통해서 범죄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에 천국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세상은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인데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여겼고 죄인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이다, 의가 아니다, 불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불의하니까 죽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모셔서 고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의가, 불의가 진짜 의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으시는 것 뿐이야 라고 와서 고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겼고 그래서 신성을 모독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을 반란, 정치의 메시아다, 왕이다라고 하니까 헤롯이 화들짝 놀래서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비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신성 모독과 정치 범으로 몰아가지고 불의하다 해서 죽였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고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의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만이 참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으셔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런 완벽한 의를 성취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사실은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고소했죠. 그리고 이 세상 왕인 당시에 그 당사자였던 헤롯 왕, 또는 더 궁극적으로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헤롯은 자신의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생각했음에도 심판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참 왕이라고 하는 것, 이 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 고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참 의다라고 하는 것, 불의한 것이 아니라 참 의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임금이 심판했지만 정작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역전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심판자는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사역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 진리로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승리자로서의 그 삶을,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유익함을,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심으로써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유익함을 알고 마음과 귀를 열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교훈과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하면은요,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에 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는 그 성령의 사역이 검사 같은 사역이라고 하면은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변호사 같은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은요,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 대한 사역으로 세상은 책망하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심판을 했던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참 따뜻해요. 또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참으로 부드러워요. 또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사랑으로 충만한데 어떤 사역입니까? 제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다 못 깨달았어요.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수도 없이 따로 설명도 해주셨지만 참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생각나지 않다가 불현듯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면 몰랐던 것들을,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면서 하나하나,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성령께서 그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참으로 따뜻해요. 변호사와 같은 알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정말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던 것, 교훈들, 또 가르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래 일들까지도 이제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거나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어요. 또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책을 여러 권, 수십 권을 읽어도 또 다른 가르침, 또 다른 깨우침이 또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알려주시고 또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은 오늘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역사를 따라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심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이를 기도하며 또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지금도 잘 모르는데 더 이상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초과된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아주 풍성하고 또한 부드럽고 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구하면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진리이신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사역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사역은,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장래일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 장래일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그 앞일을 알려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그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신들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오셔서 이 장래일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한 너희들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죠. 이런 일들을 오늘 성령이 오셔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래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최고의 스승이세요. 그리고 또한 최고의 인도자 되신다라고 위로자 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족하지 않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라고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진리로 알려주지 않고 장래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방지해 준다, 막아준다라고 성령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16장 17절인데 우리에게 말씀하 조금만 나를 보내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유익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가르치고 또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은 이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만은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세상에 대해서는 검사와 같고 또 제자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오늘 그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또한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좀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성령을 그냥 무슨 자신의 어떤 형체가 없는 그런 물체 그리고 자신이 부리는 그런 무슨 파워 이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 조직신학자이고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명성을 가지신 어느 한 교수님은요 그 성령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일그러진 성령이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회귀망측한 일들이 많아요. 자신이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또 나가고 손가락질하면 성령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참 무식한 일이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은 오셔서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또 성령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알게 하시는 인도자, 위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진리와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죄와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날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의 유익함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은 설명해